새벽 5시 알람이 울립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도 버거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정의 문제들, 건강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어려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이미 지쳐있는 마음.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포기하고 싶은 심정. 오늘도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라는 불안한 마음. 많은 분들이 이런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특히 50대, 60대가 되면서 인생의 무게가 더욱 깊어집니다. 자녀들의 문제, 노부모님 봉양, 건강의 변화, 은퇴에 대한 걱정. 때로는 새벽에 잠에서 깨어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만 나오는 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7가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매일 아침 외우고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미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7가지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관점을 바꾸고 하루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귀한 말씀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새벽을, 하루를, 그리고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회사 업무, 가족 문제, 건강검진 결과, 대출 이자. 마음이 요동치고 불안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문제가 너무 많아.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머릿속이 복잡할수록 더 큰 혼란이 찾아옵니다. 집중도 안 되고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그럴수록 더 큰 실수를 하게 되고 더 큰 문제가 생기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은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살펴보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강대국들의 침입으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같은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백성들은 공포에 떨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 큰 나라들과 싸울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제 끝장이야. 절망과 두려움이 온 나라를 덮었습니다. 군대를 모아야 하나, 성벽을 더 높이 쌓아야 하나,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어야 하나. 온갖 방법을 동원해 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가만히 있어라였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다는 히브리어 라파는 단순히 조용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손을 놓아라, 힘을 빼라, 내려놓아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의 노력과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해결해야 해라는 강박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하고 온갖 방법을 시도해 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깐 멈춰라. 내가 하나님이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외우며 적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5분간 조용한 시간을 갖습니다. 스마트폰도 내려놓고 모든 걱정과 계획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게 해주세요.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없는 일은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결과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한 후에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분명히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김정숙 집사님 62세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의 일입니다. 평소 건강하던 남편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의사는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고 했습니다. 수술을 해도 성공 확률이 50%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설령 수술이 성공해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루에 10번도 넘게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내가 뭔가 더 해야 하는 건 아닐까?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하나? 더 좋은 의사를 찾아야 하나?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나?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심근경색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하지만 할수록 더 불안하고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병원 옥상에 올라가서 이 말씀을 외웠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서서히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를 반복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간병하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남편의 생명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제가 아무리 애써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정말 주님께 맡깁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고백하자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불안해서 떨리던 손도 안정되었습니다. 남편을 돌보는 일에도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말씀도 더 차분히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남편의 상태가 급속히 호전되었습니다.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후유증도 거의 없었습니다. 한 달 만에 퇴원할 수 있었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김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런 일들은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게 최선이에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 이렇게 큰 능력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제가 조급해할수록 오히려 일이 더 꼬이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제 할 일만 최선을 다하니까 모든 게 잘 풀렸어요. 이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정한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불안과 걱정 대신 평안과 안정감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떨어집니다. 예전 같지 않은 몸, 쉽게 피곤해지는 마음. 이제 늙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온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버틸 수 있을까? 예전 같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정말 힘들어지네.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더욱 위축시킵니다. 몸이 힘들면 마음도 따라서 힘들어집니다. 의욕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사라집니다.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라는 절망감까지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이사야 40편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에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로 모든 것을 잃고 지쳐있던 백성들. 젊은이들은 이미 늙어버렸고 노인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향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져 갔고 희망도 사라져 갔습니다. 우리가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건 아닐까? 이제 우리는 끝난 민족이야. 이런 의문들과 절망들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망망하다는 히브리어 카바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밧줄을 꼬아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를 단단히 연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에 기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새 힘은 히브리어로 코아흐인데 이는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휴식으로 회복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공급해 주시는 초자연적인 힘입니다. 나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독수리는 새 중에서 가장 높이 날 수 있는 새입니다. 날개를 펼치고 기류를 타면 거의 힘을 쓰지 않고도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의 기류를 타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루 중 피곤하거나 지칠 때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힘들 때도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을 구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도 새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명희 권사님 58세의 놀라운 증언입니다.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몸이 너무 힘들어 매일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혈당 수치는 200을 넘나들었고 혈압도 16만 100을 유지했습니다. 몸무게도 20kg 가까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약물 치료와 함께 꾸준한 운동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너무 무거워 움직이기도 싫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머리도 자주 아팠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싶어요. 매일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절망적인 말들을 자주 했습니다. 가족들도 걱정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운동하려고 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이 말씀을 외우고 묵상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몸은 무겁고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제 몸은 약하지만 주님께서 새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독수리같이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달려도 피곤하지 않는 은혜를 주세요. 걸어도 지치지 않는 체력을 주세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마음가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실 거야라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2주가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전날 밤에 잠도 더 깊이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기운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30분 정도 걷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식욕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소화도 잘 되었습니다. 3개월 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도 놀랄 정도로 수치가 개선되었습니다. 혈당은 120으로 혈압은 13,080으로 정상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몸무게도 15kg 가까이 감량되었습니다. 약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가고 오후에는 1시간씩 산책을 즐기는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말에는 등산도 갑니다. 이명의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몸이 약해도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제는 20대보다 더 활력이 넘쳐요. 하나님의 능력은 나이나 병과 상관없이 역사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이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새롭게 충전해 주는 것입니다. 나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너무 늙었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아침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특히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 앞에서 주눅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젊은 사람들도 어려운데 나 같은 사람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도전하기도 전에 미리 포기하게 만듭니다. 새로운 기회가 와도 나는 안 될 거야 라며 놓쳐버립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건에서 고백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로마 감옥은 지하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 습하고 추웠습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언제 처형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능력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나이가 많아도 학벌이 없어도 경험이 부족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사명은 반드시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는 헬라어로 엔듀나모인데 이는 안에서 힘을 주다는 뜻입니다. 즉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누가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환경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직접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적어보고 각각에 대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안 되라고 말하는 대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실패나 좌절을 경험했을 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라고 믿고 선포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위축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서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영수 집사님 65세의 놀라운 간증입니다. 정년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때문에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편의점, 주차장 관리, 아파트 경비 등 어디를 가도 나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심지어 경험이 풍부하고 성실하다고 해도 나이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면 젊은 지원자들과 함께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위축되고 초라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존감이 땅에 떨어졌고 집에서도 위축되어 지냈습니다. 부인에게도 미안하고 자식들에게도 부담이 될까봐 걱정이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데 이제 정말 끝인가 보다. 나이가 이렇게 큰 걸림돌인 줄 몰랐네. 이런 생각들만 가득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도 이런 이야기만 하게 되고 점점 사람들과의 만남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매일 새벽 이 말씀을 외우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이는 많지만 주님이 능력 주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과 성실함을 사용해 주세요. 적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공허한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구직 활동을 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갈 때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작은 보안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야간 경비원으로 일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밤에 일하기 힘들 텐데라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박 집사님은 오히려 활력이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니 최선을 다하자. 이런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동료들보다 더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했습니다. 먼저 출근해서 시설 점검을 하고 마지막에 퇴근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생겨도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판단력과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박 집사님 같은 분이 더 계셨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많으셔도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믿음직스러워요. 이런 말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팀장으로 승진했고 지금은 젊은 직원들의 멘토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급여도 이전 직장보다 더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회사에서 보안 컨설팅 업무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박영수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진짜 실력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사용하세요. 오히려 경험이 쌓인 지금이 더 유용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이, 학력, 경험, 환경의 제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특히 어려운 일이 연속으로 일어날 때면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좋은 일은 안 생기고 나쁜 일만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시련들이 계속 찾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의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게 되고 신앙 자체를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심한 박해를 받을 때 주신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 격리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절망적이고 의미 없어 보이는 고난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우리가 잘못한 게 있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런 의문들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이 놀라운 약속을 전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절망적이고 의미 없어 보이는 고난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는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는 약속입니다. 합력하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수네르게오인데 여러 가지 재료가 함께 작용해서 하나의 완성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요리할 때 각각의 재료는 맛이 다르지만 함께 조리하면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소금은 짜고 설탕은 달고 고추는 맵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적절히 조합되면 훌륭한 요리가 됩니다. 우리 인생에 쓴 경험, 아픈 경험, 힘든 경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로는 괴롭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서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실패의 경험이 겸손함을 가르쳐주고 고난의 경험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질병의 경험이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모든 경험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방법입니다.
어제 있었던 어려웠던 일들을 떠올리며 이것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일부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만날 예상 못한 일들에 대해서도 미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선포합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즉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어떤 선한 계획을 이루려 하시는지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고 맡깁니다. 현재 진행 중인 어려움들도 반드시 선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최순자 권사님 59세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교통사고로 1년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대형 트럭과 충돌해서 다리 골절과 뇌진탕으로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살아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뇌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는데 병원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용직 노동자였고 큰아들은 대학생이었습니다. 매달 병원비만 3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보험도 제대로 들어놓지 않았던 상황이라 온전히 자비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원망과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뭘 잘못했다고, 가난한 우리에게 왜 이런 시련을,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건가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매일 울면서 기도했지만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의사들도 뚜렷한 답을 주지 못했고 언제 깨어날지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매일 새벽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선한 계획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마음으로는 여전히 원망스럽고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입원해 있는 동안 병실에서 많은 환자와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힘든 상황이라 말도 많이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아픔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 암 환자, 뇌졸중 환자, 다양한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최 권사님은 다른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자신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절망스러웠어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도 절망스러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었어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같이 기도해 보실래요?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최 권사님의 진심 어린 마음과 섬김을 보면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17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중 8명은 지금도 꾸준히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들의 상태였습니다. 의사의 예상을 뛰어넘어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만에 의식을 되찾았고 6개월 만에 말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간증 사역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후유증도 거의 남지 않았고 오히려 사고 전보다 더 건강해졌습니다. 최순자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의 사고가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영혼을 만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힘든 경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게 사용하셨어요. 이제는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어요. 고난도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고 선해요. 이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주는 것입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절망이 아닌 소망의 근거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경험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일부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빠르고 복잡합니다. 스마트폰 알림, 끝없는 업무, 가족들의 요구사항, 마음 편히 쉴 곳이 없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어도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계속 맴돕니다. 잠들기까지 한참 걸리고 자다가도 자주 깹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이미 지쳐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정말 쉴 틈이 없네. 마음의 평안이라는 게 정말 있기는 한 건가? 휴가를 가도 진짜 쉬는 것 같지 않아.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더욱 지치게 만듭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 쉼의 부재입니다. 몸은 쉬어도 마음이 쉬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초대의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웠습니다. 613개의 율법을 모두 지켜야 한다고 강요했습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죄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안식일에 계단을 몇 개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얼마나 멀리 걸을 수 있는지까지 규정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무거운 짐 때문에 숨이 막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었지만 율법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시며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 짐을 벗겨주겠다고, 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수고하다는 헬라어 코피아오는 극도로 피곤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지친 상태입니다. 무거운 짐은 포르티온으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짐을 뜻합니다. 즉, 인생의 모든 무게와 피곤함을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쉬게 하리라는 단순히 육체적 휴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 영혼의 안식을 뜻합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기상 후 5분간 조용히 앉아서 예수님, 오늘도 주님께로 갑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루 중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예수님께로 가자라고 중얼거립니다. 점심시간이나 잠깐의 여유 시간에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만듭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의 모든 수고와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무거운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님이 쉬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기억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영호 집사님 63세의 생생한 체험담입니다. 자영업으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한자리에서 꾸준히 장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매출은 80% 감소했고 임대료와 직원 월급은 그대로였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버텨보려 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지 못하고 걱정으로 뒤척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대로 가면 망하는 거 아닌가?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주지? 대출 이자는 또 어떻게 하고? 20년 동안 읽어놓은 게 다 무너지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서 집중도 안 되고 판단력도 흐려졌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신경성 위염까지 생겼습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도 걱정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외우며 모든 걱정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예수님, 이 모든 짐을 제가 혼자 지려고 했네요.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20년 동안 지켜주신 주님이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걱정이 많았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며칠 후부터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걱정하는 마음이 줄어들었습니다. 밤에 잠도 깊이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아이디어도 떠올랐습니다.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도입하고 배달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테이크아웃 전용 메뉴도 개발했습니다. 홈쿡 키트도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판매했습니다. 직원들과도 함께 지혜를 모아 여러 방안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온라인 판매로 사업을 전환해서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고 다른 식당들에게 컨설팅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호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예수님께 맡기면 정말 쉬게 해주세요.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 맡기니까 오히려 지혜가 생기고 길이 보였어요. 마음이 평안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쉼이 게으름이 아니라 더 큰 일을 위한 준비더라고요. 이 말씀의 능력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찾는 쉼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특별한 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기억력, 체력, 시력, 청력, 예전 같지 않네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또한 실수나 실패를 할 때마다 자책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야. 왜 이렇게 실수가 많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나이 먹으니까 정말 못 쓰겠어.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완벽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에 대해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여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라는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받은 응답입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는 어떤 약함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를 매우 괴롭혔습니다. 시력 문제일 수도 있고 언어 장애일 수도 있고 다른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에게는 큰 약점이자 부끄러운 부분이었습니다. 바울은 3번이나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없애주시면 더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이 약함 때문에 사역에 지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무시합니다. 제발 이것만 고쳐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제거해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것은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완벽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도 저 사람이 대단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할 때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저런 약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약함을 충분히 덮고도 남는다는 뜻입니다. 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약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이 약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실수나 실패를 했을 때 자책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고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라고 감사합니다. 완벽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약한 모습을 숨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전주에 사시는 이정미 집사님 67세의 감동적인 간증입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말도 자꾸 헷갈렸습니다. 어제 한 일도 기억나지 않고 사람 이름도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요리를 하다가 가스불을 끄는 걸 깜빡하기도 했습니다. 길을 잃어버려서 집에 못 들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맡은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모든 직분을 사임했습니다. 찬양대, 구역장, 권찰 등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구나라며 우울해했습니다. 집에서만 지내며 사람들과의 만남도 피했습니다. 기억력이 나빠진 걸 들키기 싫어서요. 창피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가족들도 걱정했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이 말씀을 외우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기억력은 약해졌지만 주님의 은혜는 족합니다. 이 약함을 통해서도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 약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공허한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몇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모임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정미 집사님의 경험을 들은 목사님이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집사님의 경험이 같은 처지의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집사님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기억력도 나쁜데 뭘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시작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위로했습니다. 이정미 집사님은 자신의 솔직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의 약함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이런 말들이 다른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의사나 간병사가 아닌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의 말이라 더욱 생생하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이 점점 늘어났고 지역 치매 지원센터와도 연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1회 가족 모임, 주 1회 환자 프로그램 등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올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이정미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약함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었어요. 완벽할 때보다 약할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시네요. 이제는 치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약함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야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충분해요. 이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나이 들미나 질병,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불안, 자녀들의 미래, 죽음에 대한 공포. 특히 나이가 들수록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집니다. 내가 언제까지 건강할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버틸 수 있을까? 자식들이 잘 살 수 있을까? 나중에 치매나 중풍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뉴스를 보면 더욱 불안해집니다. 경제 위기, 전쟁, 질병, 사고. 세상이 너무 불안하고 위험해 보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뭔가 될 것이다라는 막연한 희망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현실적인 두려움들이 더 커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떠나신다는 사실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까?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이 약속입니다. 환난을 당하나는 현재형으로 환난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인정하십니다. 예수님은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거짓 위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솔직하게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담대하라는 명령형으로
환난 속에서도 용기를 가질 수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그 근거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는 완료형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든 세력들을 이기셨으니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담대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으로 하루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예상되는 어려움들을 생각하며 담대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선포합니다. 뉴스나 주변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선택합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오늘도 담대함으로 승리했습니다라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찾아올 때도 예수님이 미래도 이기셨다고 믿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성호 장로님 72세의 놀라운 간증입니다. 정기 검진에서 폐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러운 진단이었습니다. 의사는 6개월 시한부라고 선고했습니다. 수술도 어렵고 항암 치료를 해도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고 본인도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이구나. 72년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이런 생각들 뿐이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외우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암도 세상의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이기셨으니 저도 담대하겠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니까 점점 확신이 생겼습니다. 놀랍게도 며칠 후부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죽으면 예수님께 가는 거잖아. 그것도 나쁘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환자들을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 이기셨어요. 우리는 담대하게 치료받으면 돼요. 죽음도 끝이 아니에요. 이런 말로 다른 환자들을 위로했습니다. 병원에서 희망의 환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의료진들도 박 장로님의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으세요? 무서우시지 않나요? 비결이 뭐예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도 이기셨거든요. 예수님만 믿으면 죽음도 끝이 아니에요. 병원에서 3명의 환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1년 후 검사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암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의료진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5년이 넘게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암 환자들을 위한 상담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장로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을 때 진짜 인생이 시작돼요.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이길 수 있어요. 담대함이 치료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면 면역력도 떨어지는데 담대하면 몸도 강해져요. 예수님의 승리를 믿으니까 모든 게 다르더라고요. 이 말씀의 능력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마이너스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마이너스 나이와 환경을 뛰어넘는 초자연적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이너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네 번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마이너스 모든 일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이너스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마이너스 약함이 강함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이너스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절대적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일곱 가지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들을 외우고 묵상할 때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관점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나이가 많아도 몸이 아파도 환경이 어려워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외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행동이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이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는지도 알려주세요. 이 영상을 가족, 친구들과 공유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 축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 위해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일곱 가지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매일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말씀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